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공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상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갈렙의 감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주 남부의 알프스 산자락에 오버하머 가우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은 10년에 한 번씩 머리와 수염을 기릅니다. 왜냐하면 10년 만에 공연되는 예수 순환극의 배우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14세기 중엽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300년간 주기적으로 발생해서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전쟁을 겪던 독일에도 흑사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1633년 오버하머 가우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흑사병에서 지켜주신다면 10년마다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뜻으로 연극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에 그 마을에서는 흑사병으로 사망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버하머 가우의 예수 순환극은 1634년부터 지금까지 열려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불가피했던 2차례를 빼고 10년마다 꼬박꼬박 공연을 치르면서 38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순환극이 열릴 때마다 50만 명이 그 조그만한 마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하머 가우의 예수의 순환극이 특별한 이유는 공연에 참가하는 2,400명이 전부 다 마을 주민들입니다. 예수라든가 마리아, 유다, 그 주요 배역부터 연출자, 합창단, 오케스트라 멤버, 안내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보아모여 가운데 태어났거나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이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을은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농사도 잘 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장료와 숙박비 수입이 8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1년 평균 수입이 1억 원에 달한다고 그래요. 농사나 짓고 공예품을 팔았더라면 이름 없는 산골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 그 마을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마을이었기 때문에 3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을이 풍요로움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고 오보아모 가오는 세계 명소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을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내 자신들을 쳐다보면서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스스로 내 자신을 물어봐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물어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각 지파의 한 명씩을 대표로 해서 12명이 40일간 하나님의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겁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보고를 하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이 발로 밟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여요. 이런 것을 놓고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그때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의 광야에서 당신과 내가 있는 그때에 바로 모세가 이르신 말을 당신은 알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여호수아는 13절에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헤브론 땅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면서 기업을 삼게끔 합니다. 여기서 이런 갈렙을 보면서 대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갈렙은 꿈의 사람이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리고 12절에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것은 모세 때 바로 그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 땅, 지금도 내가 그때와 변함이 없으니 이 땅을 나에게 달라. 이게 바로 갈렙이 40세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말할 때는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때 불평했던 자들은 사람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처럼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다. 그래서 7절에 그의 나이 40세, 10절에 내가 85세, 45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년 동안을 이 갈렙은 꿈을 꿨던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가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있느냐? 그냥 뭐 눈 뜨니까 아침이고 눈 감으면 저녁이구나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 엄청난 차이가. 이 공충학자 장학리 파브로라고 하는 이 학자가 날벌레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날벌레들이 공중을 빙빙 돌면서 날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날벌레들이 목적이 있어서 도는 게 아니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조건 빙빙 돌아가요. 이게 누군가 앞에서 돌고 있으면 뒤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따라서 빙빙 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돌면 자기도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빙빙 도는 바람에 밑에 먹이가 있어도 먹지 않고 도는데 무려 7일간을 돌다가 거기서 다 죽는다. 그게 날벌레라는 발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없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세상을 살아요. 양로원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시간대가 생일 후, 크리스마스 후라고. 이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목표가 있어요. 누가 찾아온다. 그때는 맛있는 것이 있다. 이게 기대를 갖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나면 목표가 없어지는 목표가.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그가 약해지면서 죽는다. 목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할랜드 샌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은 국민학교 중퇴입니다. 6세 때 아버지가 죽었고 12살 때 어머니가 재가를 하면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직장 생활하는데 농부, 자동차 수리공, 운전사, 연락선 기사, 보험 설계사, 철도 노동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탁 치면 됐어요. 하루에 $2.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 이 다음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난 거죠. 어느 날 우연히 그 도시를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도시에는 마음에 드는 음식점이 없다라고 하는 투덜거리는 말을 듣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리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가 39살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닭튀김 요리를 발전시켜 마침내 닭튀김의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25만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체인점을 모집했는데 그 체인점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KFC 치킨.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수염나고 지팡이 하나 딱 들어요. 그분이 바로 할 랜드 샌드.
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꿈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 목적이 없으면 내가 지금 산 것 같지만 그건 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꿈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꿈의 사람이고 그의 아들 요셉도 꿈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꿈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의 꿈을 꾸느냐. 세상 것의 꿈을 꾸는 사람은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떻게든 내가 부자가 되냐, 명예가 되냐, 내 자식이 성공하느냐, 건강하느냐, 사업하느냐, 이런 것들이 세상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를 축적하고 만족해 하는 농부에게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왔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세상에다 꿈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꿈 목적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꿈이야. 소망. 어느 교수 수필에 노래를 부르든 안 부르든 어차피 물이 차오르는 것이라고 하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낫다. 이게 목적, 희망, 꿈.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캄캄한 항아리에 이제 쥐 한 마리 쓰러졌어. 그리고 한쪽에는 그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하나 내줬어요. 그리고 하나는 빛이 하나도 없는 그 항아리 속에 있는 쥐는 쥐만해 죽습니다. 근데 바늘구멍만한 곳에 빛이 들어온 건 그 쥐는 2주간을 더 살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바로 갈렙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40세에 그 광야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 40세 45년이 지나서 85세까지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그것을 여호수아의 그 땅 나에게 달라. 두 번째는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를 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 그 땅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갈렙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40세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85세에 옛날같이 여전하다고 말하는 그 갈렙을 여기서 보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나이 먹었다는 얘기 아직 빼야 되겠다. 괜히 75세 먹었다고 해가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거 안 되거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40대하고 85세는 다르지. 그러나 이 갈렙은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적극적인 삶. 갈렙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언젠가 한번 히트를 치고 이벤트성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45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달려온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노인들 그 조연자 인력이 그 신녀가 늙었다고 저희들이 우리 수요일날 가면 별 얘기들이 다 하는데 식사로 가면 전부 다 노인들 얘기해. 노인.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서 이 갈렙은 모세를 도왔고 모세가 죽으면서 2인자가 된 여호수아를 도왔던 그런 삶인데, 그는 항상 모세의 밑에 여호수아의 그늘 밑에 살았지만 자기 자신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2인자 3인자보다도 갈렙은 자기의 자리를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여호수아의 경쟁자가 아니라 겸손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위에 항상 그는 순종을 했어요. 모세가 한창 때에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도 모세를 도전하고 왜 너만 그러냐? 근데 갈렙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대 같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여호와 속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머리가 되려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우리 시대의 갈렙은 모범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그리운 인물과 같은 사람. 세상의 갈렙은 모범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볼수록 갈렙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간이면서도 왜 싸움했느냐 그래요. 자기가 우두머리들. 바울과 다윗을 마찬가지. 우리 애들의 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인류병, 최고병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지칠 줄 모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후손들에게 성김을 받으면서 안주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안일의 자리를 펴고 눕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인데 어떻게 보면 갈렙의 요구가 나이 많은 늙은이의 주책받은 객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11절, 12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갈렙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런 열정적인 믿음이 85세 그 노인 갈렙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85세로 많았지만 믿음의 열정은 하나도 식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맞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45년이 지난 85세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지난 45년간 열정적으로 싸운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가나안 땅의 노른자위와 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 쏟아버릴 정도의 열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진행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러한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핵심인 해로운 기업을 누리도록 갈렙에게 준 거죠. 이런 진취적인 믿음은 어떤 위험도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세상에서도 희생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며 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기는 거예요.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학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축복,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갈렙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스스로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10명은 부정적인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평과 원망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하는 하늘에게. 그래서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리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그 갈렙을 충성스러운 자라. 10명은 믿지 않았지만 갈렙은 믿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렙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정복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충성.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충성된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 줬어요. 영국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17살부터 관리 집사가 돼서 교회 청소와 관리에 잡다한 일을, 그리고 매일 5분 동안 새벽에 종을 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든지 런던 시민들은 니콜라이가 치는 종소리에 시계를 맞췄어요. 신앙으로 양육된 두 아들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아들 둘이 훌륭한 교수인데. 그때마다 니콜라이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7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5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종을 쳤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임종을 보려고 모였는데 그때가 마침 종칠 시간이에요. 주가는 그 벌떡이라도만 종을 치야지 하고 종을 치러 가서 치다가 2분 만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것이죠. 종을 치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황실 묘지에 안장하도록.
그의 장신의 신날 런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흥업소도 자진해서 쉬는 바람에 그날이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된 거죠. 죽을 때까지 비련하지 않고 충성하였더니 성자의 칭호를 받았고 온 가족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아서 존귀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뭐냐? 충성된 자의 주어지는 축복이. 충성된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얼마든지 이유와 변명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자는 변명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미국의 이 강철왕 카네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 카네기가 죽음을 놓고 후계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거죠.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 강철회사의 주역들 중에는 두뇌가 명석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카네기는 지명한 사람이 시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부는 초등학교 정도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가 후계자로 지명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부 씨는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정원 정숙으로 들어왔죠. 그는 정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장 안에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그런 것을 본 간부들이 그를 직원으로 지명합니다. 직원이 되어서는 남달리 충실히 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직으로 옮기게 되고, 사무직에 가서 가장 신임받는 비서를 카네기 사장의 손발이 되죠. 그래서 이 카네기의 비서가 된 시몬은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카네기 씨의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라. 이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사무실 문을 탁 여니까 그때 그 시부 씨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카네기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 줄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웁니까? 그것이 그의 대답. 그런 시옷이가 카네기 뒤를 이어서 그 회사를 맡게 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해박한 지시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충성이다. 충성이에요. 뭐 학벌이 있다 뭐 그게 아니에요. 충성.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들은 말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그들을 이루리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자가 자비를 받게 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가치에 초점을 둬요. 소유의 가치에 초점을 둬서 이제 소유의 가치에 마음을 두면 눈앞에 이익만 되는 거예요. 멀리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멀리를. 반면에 존재의 가치를 높은 곳에 두는 사람은 멀리 쳐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높은 곳을 나르면서 사는 거죠. 요한 사도의 가르침처럼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존재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소유의 가치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는 엄청난 차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존재의 가치 속에 모든 것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조나단 리빙스턴의 옛날에 한참 히트쳤던 책인데
갈매기는 잘 먹는 부자 새로 살기보다는 높이 나는 새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냐?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높이 존재의 가치를, 내가 왜 존재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유의 가치,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 얼마나 누릴 것인가, 소유의 가치 속에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소유의 가치를 버리고 존재의 가치의 기중성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존재의 가치에다 초점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생각이 짧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좀 깨우쳐 주시고 갈렙과 같은 그러한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